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39절 말씀이야. 옛날 성막에는 하나님이 계신 가장 거룩한 방, 지성소를 가로막는 아주 두껍고 무거운 커튼, 휘장이 있었어. 아무도 그 안으로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무거운 커튼이 위에서 아래로 쫙 하고 찢어졌단다? 이 커튼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뜻해.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아빠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야. 와, 우리에게 하늘나라 VIP 통과권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쭈뼛거리거나 숨지 말고 맑은 물로 씻은 사람처럼 아주 용기 있게 당당히 나아가야 해. 그리고 혼자서만 천국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며 우리 같이 힘내자, 사랑해 하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격려해야 한단다. 모이기를 귀찮아하면 안 돼. 옛날 믿음의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장난감을 다 빼앗겨도 꾹 참고 껄껄 웃었대.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절대 안 빼앗기는 훨씬 더 크고 좋은 보물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 그러니 우리 조이도 속상한 일이 있다고 덜덜 떨며 뒤로 숨거나 도망치면 안 돼. 우리는 뒤로 물러나 망할 겁쟁이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받을 아주 씩씩하고 용감한 하나님의 다녀랍니다. 아, 네.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였는데요. 방금 들려드린 내용에서 가장 거룩한 방을 가로막고 있던 그 아주 두껍고 무거운 커튼,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진 사건 있잖아요. 그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 보통 커튼이라고 하면 창문에 다는 가볍고 하늘하늘한 천을 떠올리시겠지만 구약시대 성전의 커튼은 그런 가벼운 게 아니었거든요. 아, 찢어질 수 없는 두께였다면서요? 네, 양쪽에서 말들이 끌어당겨도 안 찢어질 만큼 견고했어요. 그런데 그 거대한 장벽이 위에서부터 완전히 찢어졌다는 건 하나님이 직접 그 경계를 허무셨다는 뜻이죠. 와, 그렇군요. 사실 그 찢어진 커튼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뜻하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빠 품으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네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이 열어주신 길이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네,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이게 그냥 아스팔트처럼 까맣게 포장돼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길이라는 뜻인가요? 아, 그렇게 생각하기 아주 쉽죠. 그런데 히브리서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새롭다는 말을 프로스파토스라고 표현하거든요. 프로스파토스요? 네, 이게 차갑게 새로 만들어진 도로 같은 게 아니라 그 바다에서 어부들이 방금 갓 잡아올린 아주 싱싱한 물고기 있잖아요. 은빛 비늘이 막 팔떡팔떡 뛰는 그런 생명력을 말해요. 아, 막 살아서 파닥거리는 그런 역동적인 느낌이군요. 맞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더 쉽게 떠올리실 수 있는 비유가 있는데요. 동네 빵집 앞을 지날 때 오븐에서 방금 막 꺼내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따끈한 빵. 그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아주 맛있는 빵 냄새요. 네, 그 달콤한 냄새가 막 퍼져나가는 상태를 가리킬 때도 바로 이 프로스파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2000년 전에 낡은 길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갓 구워진 빵처럼 생명력이 넘치는 길이라는 거죠. 와, 방금 구워낸 따끈따끈한 빵과 같은 길이라니 정말 좋네요. 매일매일 우리를 위해 가장 신선한 길을 준비해 주시다니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신 분이군요. 그러니까요. 누구라도 당장 콧노래를 부르면서 걷고 싶어지는 그런 따뜻한 길이죠. 진짜 마음이 든든해지네요. 근데 있잖아요. 매일 아침 이렇게 갓 구운 빵처럼 생명력 넘치는 좋은 길이 열려 있는데 왜 우리는, 특히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가끔 그 길을 걷기 무서워하거나 막 어두운 곳으로 숨고 싶어질까요? 어떤 상황들이 좀 떠오르시나요? 당장 우리 유치원이나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 친구들만 해도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친구들이 놀릴까 봐 두려워하기도 하고 자기가 제일 소중하게 아끼는 장난감을 빼앗기는 것 같은 속상한 일이 생기면 막 펑펑 울면서 뒷걸음질 치잖아요. 아, 맞아요.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진 아주 자연스러운 두려움의 메커니즘이거든요.
내 손에 쥐어진 장난감이나 당장의 편안함을 잃어버릴까봐 무서워하는 거죠. 어른들도 직장에서 손해볼까봐 막 숨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성경 복음에 우리는 뒤로 물러나 망할 사람이 아니에요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뒤로 물러나 숨는다는 뜻의 헬라어 단어가 바로 휘포스톨레입니다. 휘포스톨레. 뭔가 발음부터가 약간 좀 위축되고 쪼그라드는 느낌이 드는데요. 정확해요. 상상해보세요. 맑은 날 아주 커다란 하얀 돛을 달고 멋지게 항해하던 배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무서운 폭풍우를 만나거나 나쁜 해적을 만난 거예요. 그럼 진짜 무섭고 당황스럽겠죠? 그렇죠. 그때 배를 조종하는 선장이 지레 겁을 먹고 거센 파도에 맞설 생각은 안 하고 돛을 휙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선장 자신은 선실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곳으로 꽁꽁 숨어버리죠. 이렇게 두려움 때문에 비겁하게 후퇴하는 걸 휘포스톨레라고 부릅니다. 아, 선실 밑으로 꽁꽁 숨어버리는 선장이라니. 설명을 들으니까 저는 거북이가 딱 떠올랐습니다. 오, 거북이요. 어떤 모습이 떠오르셨죠? 그 거북이가 평소에는 머리랑 다리를 쭉 뻗고 엉금엉금 잘 가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옆에서 큰 소리가 나면 순식간에 두꺼운 껍질 속으로 머리를 쏙 숨겨버리잖아요. 아, 아주 훌륭한 비유네요. 그 껍질 속은 큼큼하지만 당장은 되게 안전하게 느껴지겠죠. 네, 맞아요. 하지만 그렇게 웅크려 있는 동안에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기 싫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모습이 딱 이 껍질에 숨은 거북이 같더라고요. 우리는 힘든 일이 생겼다고 예수님을 모른 척하며 믿음의 돛을 내려버리는 겁쟁이, 즉 휘포스톨레가 아니군요. 바로 그겁니다. 당장의 편안함을 위해 성장을 포기하면 안 되죠. 옛날 믿음의 선배들을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이나 장난감을 다 빼앗기고 놀림을 당해도 꾹 참고 껄껄 웃었다고 하잖아요. 아, 솔직히 소중한 물건 뺏기면 엄청 화날 텐데 어떻게 웃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건 그분들이 고통을 못 느껴서가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절대 도둑맞지 않는 훨씬 더 거대하고 좋은 영원한 보물이 내 것이라는 걸 믿음의 눈으로 확실히 보았기 때문이죠. 눈앞의 손실보다 더 큰 가치를 바라본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돛을 올릴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 볼까요? 한 이불 속이 얼마나 빠져나오기 힘든 유혹인가요? 아, 네네. 비도 오고 날씨도 흐리면 오늘은 그냥 집에서 좀 쉴래? 하는 마음이 온 가족한테 막 스물스물 피어오르잖아요. 맞아요. 부모님들도 속으로는 나 딱 5번만 더 자고 싶다 이러면서 갈등하시고요.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뇌가 편안함을 위해서 믿음의 돛을 슬그머니 내리라고 속삭이는 전형적인 휘포스톨레의 유혹입니다. 아, 푹신한 거북이 껍질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군요. 그때 아니야.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도 나를 위해 갓 구운 빵 냄새가 나는 신선한 길을 열어두셨어 하면서 입으로 씩씩하게 걷어차는 게 바로 돛을 올리는 첫걸음이네요. 네, 완벽한 적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긴 시간 생활하는 유치원이나 학교 점심시간에도 이런 전투가 벌어지죠. 아, 금식 먹을 때요? 네, 맛있는 밥을 딱 받고 기도를 하려고 두 손을 모으려는데 갑자기 옆자리 친구들 시선이 막 따갑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유별나다고 놀리지 않을까? 하면서 아이 심장에 콩닥콩닥 뛰겠죠. 어른들도 직장에서 비슷한 압박감을 느끼잖아요. 맞아요. 결국 그 시선의 폭풍우가 무서워서 기도를 얼버무리거나 슬쩍 숟가락부터 들어버리게 되죠. 그게 선실로 꽁꽁 숨어버리는 돛담배의 모습입니다. 아, 그럴 때 속으로 다짐해야겠네요. 나는 껍질 속에 숨는 겁쟁이 거북이가 아니야. 나는 휘포스톨레 하지 않아. 이렇게 용기를 내서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싱싱하고 살아있는 길, 프로스파토스 위에서 당당하게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히브리서가 특별히 강조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이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건 나 혼자 외롭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센 파도를 뚫고 갈 때는 흔들리는 돛을 잡아줄 동료가 꼭 필요해요. 나 혼자 챙기는 이기적인 선장이 되면 안 되겠네요.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 같이 힘내자 하고 따뜻하게 안아줘야 하는 거군요. 네, 내 옆에 친구가 파도가 무서워서 돛을 내리려고 할 때 괜찮아, 내가 같이 있어줄게 하며 서로 격려하는 함대가 되는 것, 그게 모이기를 힘쓰는 진정한 모습입니다. 서로 손을 꽉 잡아주고 껄껄 웃어주는 든든한 함대라니 생각만 해도 벅차오르네요. 자, 친구들과 부모님들,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일상 속에서 어떤 믿음의 돛을 올리기로 무엇을 결심했나요?
예수님의 찢어진 몸을 통해 저에게 가장 완벽하고 싱싱한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뒤로 물러서지 않는 씩씩한 용기를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조이가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친구들이 놀려도 덜덜 떨며 믿음의 돛을 내리는 겁쟁이 휘포스톨레가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언제나 싱싱하게 프로스파토스 열어두신 그 길을 따라 매일매일 당당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 아빠 품으로 달려가게 해주세요. 혼자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 친구들과 유치원 친구들을 다정하게 안아주고 착한 일을 하도록 서로 응원해주는 따뜻한 꼬마 대장이 되게 해주세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보물을 바라보며 오늘도 끝까지 참아내는 씩씩한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나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조이, 오늘은 장난감 텐트나 이불을 쫙 열어젖히며 하나님께 가는 문이 활짝 열렸다. 나는 당당하게 들어간다 하고 씩씩하게 웃어보는 활기찬 하루를 보내렴.